설교가 늘 부담스러운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총동원 주일날 교회 마당에 천막을 쳐놓고 주민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준비된 설교를 뚜벅뚜벅 읽어 내려가는데 뒤에서 초청되어 온 한 주민이 소리를 지릅니다. 목사님, 안 들려요. 그랬더니 앞에서 초청되어서 앞자리를 차지한 주민이 뒤를 돌아다보고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아. 예배에서 설교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기 위해서만 예배를 드린다거나 교회를 오는 것은 아니지요. 축도, 짤막한 시간입니다마는 예배에서 축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축도를 오늘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주일 담임 목사가 어린이 예배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젊은 교육 전도사가 설교하는 것보다 재미가 없었겠지요. 예배를 마치며 목사님이 축도를 합니다. 보지 못한 광경입니다.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들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한 아이가 친구의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야, 목사님이 왜 저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야, 임마,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죽 써서 벌 서잖아. 목사님이 손을 들고 축도를 하는 것은 설교를 못해서 벌 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에게 지금 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을 선언한다고 하여 강복선언이라고도 합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제사장 아론은 축도를 했습니다. 강복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내용입니다. 신약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목사님들은 손을 들어서 강복선언 축도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어떨 때는 구약의 축도를 하고 또 어떨 때는 신약의 축도를 합니다. 언제 우리 목사가 구약의 축도를 하고 언제 신약의 축도를 하는지 눈치를 채셨습니까? 그날 설교 본문이 구약이면 구약의 축도를 합니다. 몰랐지요? 그날 설교 본문이 신약이면 신약의 축도를 합니다. 그럼 오늘처럼 본문이 구약도 있고 신약도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함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예배 마칠 때는 구약의 축도와 신약의 축도를 함께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바울의 축도를 하는데 문장의 동사형 꼬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교단 안에서 참 말이 많았습니다. 목사님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도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가만히 축도를 받다 보니까 젊은 부목사님들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앉아있는데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다가 어떤 교단은 그래도 성경대로 하자. 목사가 젊으면은 그 나이 보고 우리가 목사냐, 우리가 주의 종으로 우리가 받들어 섬기는 것 아니냐. 그래서 찌어다 그럽니다. 저희 교대는 고민을 하다가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문제는 어느 교단이 어떻게 결정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원문을 연구해 보니까 있을지어다든 축원하옵나이다는 꼬리가 없습니다.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이렇게 끝납니다. 뒤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 모두와 함께 이렇게 합니다. 뒤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축도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복을 내리십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세상을 나아가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교우들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죄에 오염되어지기도 합니다. 가슴 아픈 상처를 견뎌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근심과 각종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나아갑니다. 근데 세상에 나아가더라도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문제와 근심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함께하여 이런 복을 준다 하고 선언하는 것이 축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를 지내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대제사장 아론이 여호와가 너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지켜주실 거야.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다 라고 복을 주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삼일체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사역을 잘 우리가 이제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동행이, 즉 교통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하고 복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소위 영광의 탈출, 출애굽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약 교회에서 구원 얻은 천국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의무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업보다 중요합니다. 예배는 돈 버는 것보다 우선됩니다.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어떤 희생,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예배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하러 가다가 발각되어지면 잡혀서 죽습니다. 잡히면 죽는 줄 뻔히 알고 예배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토록 귀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번역된 구약의 하난 그리고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호의 그리고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된 카리스, 동사형의 카리조마이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정의해 보면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 없는 인간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복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두 곡이 선정이 되더라고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공교롭게도 둘 다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존 뉴턴의 시죠.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와 시장에 내다 팔던 노예상 뉴턴이 노예를 잡아오는 길목에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끔찍한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Amazing grace. 그것이 놀랍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에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희들이 잘나서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너희들이 선행이 놀라워서 너희들이 마음씨가 너무 착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100%이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복을 주실 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라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이 말을 종교개혁 신학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지금도 젊지만은 지금보다 퍽 더 젊었을 때에 연세 되신 어르신 목사님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큰 교회를 이루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연세에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잘 사십니까? 은혜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은혜로 잘 지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이 말씀이 입에 발린 형식적인 대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 나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나아가 동일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 이루어진 것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를 떠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라는 존재,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대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예배하고 예배당을 떠나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금생과 내생의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나를 사랑하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평강공주가 바보 온다를 사랑하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죄악이 너무나도 추하고 끔찍하여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 하늘에 불을 내려서 멸망시켰을 것이다. 이런 인간을 높고 높으신 그분이 사랑하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요약이라 일컬어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의 많고 많은 사랑이 있지만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이토록 엄청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소 한 마리를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금반지 하나를 끼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한 채를 나눠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외아들,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죽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값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을 지불하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것입니다. 나는 그날부터 예수짜리 인생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했어. 예수님이 아깝지 않는데 너희들에게 각양 좋은 은사를 베풀지 않겠느냐?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세상 살아가다가 때가 묻거들랑, 마음이 아프거들랑, 문제가 있거들랑 언제든지 내게 돌아오느라. 나는 너를 회복시킬 거야. 치료할 거야. 나는 너를 용서해놓고 기다릴 거야. 너희들이 가치가 있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하고 나아가는 너희 무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시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셨듯이 내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세상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 임재하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영국의 어느 목사님 가정 얘기인데 제가 그 목사님 성함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들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모양입니다. 늦지막한 밤에 아들 목사가 흘리벌떡 달려들으니, 아버지, 오늘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강도들이 나타나서 내 소지품 돈을 다 빼앗아갔어요. 생명이 위태로운 그 시간에 경찰이 탁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놈들이 도망갔지요. 그래서 내가 살아났어요. 허겁지겁 당황해서 차를 몰고 오는데 차가 굴렀어요. 차만 조금 찌그러졌지 나는 찰과상만 입었을 뿐 이렇게 건강하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기적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위로하고, 얘야, 나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았다. 아니 아버지,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나요? 아버지도 오늘 교통사고 났나요? 아니, 나는 강도를 만난 적도 없고 돈을 빼앗기지도 않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받은 것 아니겠느냐?
차가 구르지도 않았고 먼 길 다녀왔지만 찌그러지도 않았고 난 찰과상을 입지도 않았으니 이게 더 큰 기적 아니겠니?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고 만났다 구출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 나아야 기적입니까? 언덕에 굴러 떨어지다 살아남아야 하나님의 돌보십니까?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내온 것, 큰 병 없이 오늘까지 산 것, 오늘까지 생명이 연장된 것, 사랑하는 가족을 우리에게 이렇게 모아주셔서 오손도손 살아가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비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은 성령의 교통입니다. 교통이란 단어는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지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의 교통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잡히는 모양이에요. 오늘날 교통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여러분, 승용차, 버스, 전철 이것 없이 이곳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내일 아침에 직장으로서 일어나는 이런 교통수단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도시의 공산품을 시골로, 시골의 농산물을 서울로 올려드리는 이런 교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 편리한 교통이 일시에 중단된다면 지구촌은 일순간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모든 직장은 마비되고 식량과 연료 공급이 중단되어 도시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생산지의 농산물과 공산품들이 썩어갈 것입니다. 교통 없이 세상은 굴러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게 성령의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이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저 벽에 부딪혀서 다시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은사는 중단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죽은 문자처럼 싸늘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들의 침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영적인 생지옥으로 바뀌어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이토록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사역이 이토록 넘치는 것은 성령의 교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교통이란 말은 사귐 혹은 교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령의 교통은 성령님과 교제하고, 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한마음 한사랑이 흘러가는 것, 이게 성령의 교통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형편을 듣고 차를 몰아가다가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잠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성도들에게 응답되어지는 것, 이게 성령의 교통입니다. 이름 모를 도시에 사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에 그 도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것, 그게 성령의 교통입니다. 나의 기쁨이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서 내 가슴이 아려온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찬송,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겠다는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여 내 가족을 살려야지, 누군가를 살려내야지, 전도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서 영솟음치고 있습니까? 성령의 교통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동업, 참여, 특별히 아픔을 함께 나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이 무력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교회들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동업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사역에 성령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성령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언제나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그분 손에 맡기고 그분과 동업하십시오. 성령의 놀라운 교통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주신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돌아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왜 성령을 문 밖에 세워두냐는 것이죠. 왜 예배 시간 성령님을 저 바깥에 쫓아내고 예배하십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성령을 왜 문 밖에 세워두십니까? 성령님과의 교통이 사라진 교회는 예배가 냉랭합니다. 기도가 식습니다. 찬송에 열정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성령의 교통이 끊어지면 우리의 삶이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교통이 없는 헌금 토해 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이 없는 예배 역겹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이 없는 헌신 토하여 내겠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지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너의 모든 삶에 동행할 것이다.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언제나 성령이 너와 내 곁에서 동행할 것이다. 그분과 교통해라. 그분과 동업해라. 그분이 너를 도울 것이다. 짤막한 시간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돈 주고 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힘 있는 자가, 돈 있는 자가 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축도 시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축도를 받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복을 쏟아놓고 가는 것입니다. 작품을 만들어서 기가 막히게 며칠 동안 작품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구겨서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나가는 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짤막한 축도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축도 받고 나가야 패션의 완성, 예배 완성, 축도가 있어야 완성. 펭귄은 남극의 여름이 끝나갈 무렵 알을 낳습니다. 여름이래야 영하 20도. 이 혹한의 어미는 낳은 알들을 수컷에게 맡겨놓고 어디론가 먼 길을 떠나갑니다. 남극의 겨울, 섭씨 영하 60도, 70도를 오르내립니다. 무려 4개월여. 수컷들은 알을 지키고 새끼 한 마리를 얻기 위해서 혹한 눈보라와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수컷들은 대형 스크럼을 짜고 서로의 몸을 부벼댑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바깥쪽 펭귄은 몇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동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펭귄들은 질서정연하게 자리와 위치를 바꿔줍니다. 먼저 따뜻한 곳으로 안쪽으로 가겠다고 싸우는 펭귄도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 자신들의 스크럼이 보호하고 있는 알을 지키고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드디어 알은 부화되어집니다. 갓 태어난 새끼는 먹이를 얻지 못하면 금방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긴장된 이 순간 어미의 입에서 잘게 쪼개어진 고기가 튀어나옵니다. 자신의 배가 고파도 힘없이 쓰러질 것 같아도 곧 깨어날 새끼를 위해서 고기를 입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조금씩 나누어 먹입니다. 입에 머금었던 고기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고기를 찾지 못하면, 먹이를 찾지 못하면 새끼들은 죽어갈 것입니다. 이 긴박한 순간, 정확한 시간에 4개월 전에 먼 길을 떠났던 어미들이 온몸에 고기를 가득히 싣고 새끼를 찾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끼에게 먹이고 이 새끼를 보호해준 수컷에게도 먹이고 나눠 먹는 사이에 또 바닷가로 나갈 수 있는 계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끼 펭귄 한 마리를 지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요?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다고요? 미물 펭귄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구원한 당신의 자녀들을 버려두시겠습니까? 얼마나 자생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넉넉하게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까? 예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담아주십니다.